버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 식사 자리에서 건넨 말 한마디, 그 속에 진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서운함을 느끼셨나요? 친구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져 당혹스러웠던 적 있으신가요? 말과 행동 사이에 숨겨진 진실, 우리는 왜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까요? 부처님은 사람의 마음은 연못과 같아서 흔들리면 그 속을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상대방의 진심은 더욱 보이지 않게 됩니다. 80년 인생을 살아오빈 사람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숨겨진 진심을 파악하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숨겨진 진심을 파악하는 방법.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진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 뒤에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관타심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알 수 없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순간 타인의 마음도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교의 선수행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타인의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두 번째, 판단을 내려놓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에게는 불성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존엄함과 가치가 있으므로 그들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말을 듣는 중에도 이미 판단을 하거나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온전히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그 사람이 되어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뜻으로 타인의 진심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비언어적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부처님은 행동은 1000마디 말보다 더 크게 울린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몸짓, 표정, 목소리 톤으로 전달합니다. 눈빛, 자세, 손동작 등은 종종 그들이 말하지 않는 감정을 드러냅니다. 불교의 마음챙김 수행에서는 이런 세세한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기르는데, 이를 통해 상대방의 내면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은 생각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는 말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신호들에도 민감해져야 합니다. 네 번째, 공감의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비는 모든 이해의 기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 감정을 함께 느끼는 능력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모든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비심을 바탕으로 할 때 우리는 타인의 진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진정한 공감은 판단 없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섯 번째, 질문의 힘을 활용하세요. 부처님은 올바른 질문은 반쯤 해결된 문제와 같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는 적절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보다는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풀어낼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이 효과적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처럼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깊은 생각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우리는 질문함으로써 배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6번째, 침묵의 가치를 존중하세요. 부처님은 침묵은 때로 가장 명확한 대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화 중 생기는 침묵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진솔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선수행에서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노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대화 중 침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채우려 서두르기보다는 그 공간을 존중해 보세요. 7번째, 일관성을 살펴보세요. 부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믿으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종종 그들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만약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크게 다르다면 그것은 그들이 진실을 숨기고 있거나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맹자는 말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진심을 알기 위해서는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의 패턴을 관찰해 보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번째, 자신의 감정 반응을 알아차리세요. 부처님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거울을 통해 세상을 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통해 상대방의 진심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화 중에 불편함, 의심, 혹은 강한 공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숨겨진 메시지를 캐치한 무의식적 반응일 수 있습니다. 불교의 마음챙김 수행에서는 이러한 미묘한 감정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최고의 탐지기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대화 중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9번째, 맥락을 고려하세요. 부처님은 모든 현상은 조건에 따라 생겨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설로 모든 것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도 그들이 처한 상황, 문화적 배경, 과거 경험 등 다양한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진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말하는 상황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공자는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배경을 알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행동과 말은 그들의 배경과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배경, 상황,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째,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무상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사람의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한순간의 관찰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노자는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부드러운 인내심과 꾸준함이 결국 상대방의 진심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도 상대방의 진심을 바로 알려고 서두르기보다 관계를 통해 차츰 이해해가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11번째, 무조건적 수용의 자세를 갖추세요. 부처님은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방어적이 되어 자신의 진심을 더욱 숨기게 됩니다. 반면 무조건적 수용의 자세를 보일 때 상대방은 안전함을 느끼고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불교의 자비는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철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변화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즉각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12번째, 직관을 믿으세요. 부처님은 지혜는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피어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종 우리의 직관은 논리적 분석보다 더 정확하게 상대방의 진심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반야지에라 부르는데 이는 분별적 지식을 넘어선 직관적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우리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 너머에 있는 진실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철학자 베르그송은 직관은 지성이 분석할 수 없는 것을 통찰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분석적 사고를 잠시 내려놓고 내면의 직관적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의 깊이를 헤아리기 위해서는 인내와 지혜 그리고 진심 어린 관심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서로를 통해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의 숨겨진 진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너무 솔직하게 살면 안 되는 이유. 인생을 살다 보면 솔직함이 항상 최선의 선택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때로는 침묵이 금이라는 옛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솔직함에는 지혜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라. 그것은 진실한가, 필요한가, 친절한가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이 필요하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생각을 다 말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습니다. 법구경에서는 현명한 자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바보는 모든 것을 말한다 라고 언급합니다. 불교에서는 바른 말 정어를 강조하는데 이는 단순히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시기와 방법까지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노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솔직함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체는 고통을 두려워하고 행복을 추구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솔직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하기 전에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하라. 그것은 참된가, 선한가, 필요한가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솔직함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의사소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적절한 시간에 사실에 근거하여 온화하게 이로움을 주는 방식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말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솔직함 그 자체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할 수는 있다. 그것은 쉽다. 그러나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목적을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분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솔직함도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조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부처님은 증오는 증오로 멈추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멈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솔직함이 관계를 해치는 방향으로 흐를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공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진실을 직면하고 싶지 않듯이 상대방도 그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은과 같고 침묵은 금과 같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적절한 침묵의 가치가 때로는 많은 말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을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솔직함이 자신의 자아를 과도하게 드러내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도한 솔직함이 때로는 자신의 자아를 과시하거나 방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장자는 큰 지혜는 어리석음처럼 보이고 큰 말은 말더듬처럼 들린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때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함입니다. 부처님은 무지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은 항상 부분적이며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지혜롭게 솔직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나이가 들수록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모든 상황과 관계가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솔직함의 표현도 시기와 상황에 맞게 조절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맹자는 때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실을 언제, 어떻게 전달할지를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솔직함이 자비와 연민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저 잔인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가 없는 지혜는 메마르고 지혜가 없는 자비는 맹목적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솔직함도 자비의 마음과 결합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함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목적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열 번째, 솔직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함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가운데 표현되어야 합니다. 노자는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현명하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솔직함은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11번째,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평화와 조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부처님은 증오는 결코 증오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사라지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함이 관계의 평화를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는 화합하되 같지 않은 화이부동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롭게 지내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12번째, 마지막으로 솔직함의 궁극적 목적은 자유와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솔직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여정의 일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역설적이지만 때로는 평화를 위해 솔직함을 조절하고 절제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보다 그 진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솔직함도 결국은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솔직함이 지혜와 자비로 빛나길 바랍니다. 모든 말에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과 타인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는 등불이 되길 기원합니다. 더 이상 착하게만 살지 말고 영악하게 살아라. 우리는 흔히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착함이 때로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오히려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중도의 길을 강조하셨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착함과 어리석음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타인도 지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착함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돌보는 지혜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노자는 최상에 서는 물과 같아서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물은 유연하면서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형태를 바꿀 줄 압니다. 우리도 그저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선이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명함이 함께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며 그것을 실현할 지혜와 현명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교의 자비는 무분별한 베풀미 아닙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에는 적절한 방법이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할 때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무조건 주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남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중용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극단적인 착함이나 영악함이 아닌 균형 잡힌 중용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지혜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의 지혜의 빛을 밝혀 스스로를 이끌어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맹자는 의로움을 행하되 이로움을 함께 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서도 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욕구와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것은 현명한 삶의 기본입니다. 네 번째, 영악함은 교활함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자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면서도 물을 의식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주변 환경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철학자 마키아벨리는 현실을 직시하는 자가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냉철함과 현실 감각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져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을 정확히 판단하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사람을 알기 전에 함부로 믿지 말고 알고 난 후에도 항상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감정이 아닌 이성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비자는 믿음은 검증 후에 주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신뢰보다는 상대의 행동과 말을 지켜본 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그가 압박받을 때 드러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의 본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나므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을 관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악하게 산다는 것은 교활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스스로 등불이 되어 자신의 길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에 빛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착하기만 한 삶에서 벗어나 지혜롭고 현명한 삶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숨겨진 진심을 파악하는 방법.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진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 뒤에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관타심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알 수 없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순간 타인의 마음도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교의 선수행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타인의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두 번째, 판단을 내려놓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에게는 불성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존엄함과 가치가 있으므로 그들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말을 듣는 중에도 이미 판단을 하거나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온전히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그 사람이 되어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뜻으로 타인의 진심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비언어적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부처님은 행동은 천 마디 말보다 더 크게 울린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몸짓, 표정, 목소리 톤으로 전달합니다. 눈빛, 자세, 손동작 등은 종종 그들이 말하지 않는 감정을 드러냅니다. 불교의 마음챙김 수행에서는 이런 세세한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기르는데 이를 통해 상대방의 내면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마른 생각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는 말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신호들에도 민감해져야 합니다. 네 번째, 공감의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비는 모든 이해의 기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 감정을 함께 느끼는 능력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모든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비심을 바탕으로 할 때 우리는 타인의 진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진정한 공감은 판단 없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섯 번째, 질문의 힘을 활용하세요. 부처님은 올바른 질문은 반쯤 해결된 문제와 같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는 적절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보다는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풀어낼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이 효과적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처럼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깊은 생각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우리는 질문함으로써 배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여섯 번째, 침묵의 가치를 존중하세요. 부처님은 침묵은 때로 가장 명확한 대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화 중 생기는 침묵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진솔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선수행에서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노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대화 중 침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채우려 서두르기보다는 그 공간을 존중해 보세요. 일곱 번째, 일관성을 살펴보세요. 부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믿으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종종 그들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만약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크게 다르다면 그것은 그들이 진실을 숨기고 있거나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맹자는 말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진심을 알기 위해서는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의 패턴을 관찰해 보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자신의 감정 반응을 알아차리세요. 부처님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거울을 통해 세상을 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통해 상대방의 진심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화 중에 불편함, 의심, 혹은 강한 공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숨겨진 메시지를 캐치한 무의식적 반응일 수 있습니다. 불교의 마음챙김 수행에서는 이러한 미묘한 감정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최고의 탐지기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대화 중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아홉 번째, 맥락을 고려하세요. 부처님은 모든 현상은 조건에 따라 생겨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설로 모든 것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도 그들이 처한 상황, 문화적 배경, 과거 경험 등 다양한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진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말하는 상황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공자는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배경을 알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행동과 말은 그들의 배경과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배경, 상황,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째,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무상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사람의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한순간의 관찰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노자는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부드러운 인내심과 꾸준함이 결국 상대방의 진심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도 상대방의 진심을 바로 알려고 서두르기보다 관계를 통해 차츰 이해해가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11번째, 무조건적 수용의 자세를 갖추세요. 부처님은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방어적이 되어 자신의 진심을 더욱 숨기게 됩니다. 반면 무조건적 수용의 자세를 보일 때 상대방은 안전함을 느끼고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불교의 자비는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철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변화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즉각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12번째, 직관을 믿으세요. 부처님은 지혜는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피어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종 우리의 직관은 논리적 분석보다 더 정확하게 상대방의 진심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반야지에라 부르는데 이는 분별적 지식을 넘어선 직관적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우리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 너머에 있는 진실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철학자 베르그송은 직관은 지성이 분석할 수 없는 것을 통찰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분석적 사고를 잠시 내려놓고 내면의 직관적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의 깊이를 헤아리기 위해서는 인내와 지혜 그리고 진심 어린 관심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서로를 통해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의 숨겨진 진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너무 솔직하게 살면 안 되는 이유. 인생을 살다 보면 솔직함이 항상 최선의 선택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때로는 침묵이 금이라는 옛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솔직함에는 지혜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라. 그것은 진실한가, 필요한가, 친절한가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이 필요하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생각을 다 말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습니다. 법구경에서는 현명한 자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바보는 모든 것을 말한다 라고 언급합니다. 불교에서는 바른 말 정어를 강조하는데 이는 단순히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시기와 방법까지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노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솔직함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체는 고통을 두려워하고 행복을 추구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솔직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하기 전에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하라. 그것은 참된가, 선한가, 필요한가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솔직함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의사소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적절한 시간에 사실에 근거하여 온화하게 이로움을 주는 방식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말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솔직함 그 자체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할 수는 있다. 그것은 쉽다. 그러나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목적을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분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솔직함도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조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부처님은 증오는 증오로 멈추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멈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솔직함이 관계를 해치는 방향으로 흐를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공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진실을 직면하고 싶지 않듯이 상대방도 그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은과 같고 침묵은 금과 같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적절한 침묵의 가치가 때로는 많은 말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을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솔직함이 자신의 자아를 과도하게 드러내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도한 솔직함이 때로는 자신의 자아를 과시하거나 방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장자는 큰 지혜는 어리석음처럼 보이고 큰 말은 말더듬처럼 들린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때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함입니다. 부처님은 무지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은 항상 부분적이며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지혜롭게 솔직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나이가 들수록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모든 상황과 관계가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솔직함의 표현도 시기와 상황에 맞게 조절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맹자는 때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실을 언제, 어떻게 전달할지를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솔직함이 자비와 연민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저 잔인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가 없는 지혜는 메마르고 지혜가 없는 자비는 맹목적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솔직함도 자비의 마음과 결합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함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목적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10번째, 솔직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함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가운데 표현되어야 합니다. 노자는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현명하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솔직함은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11번째,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평화와 조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부처님은 증오는 결코 증오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사라지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함이 관계의 평화를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는 화합하되 같지 않은 화이부동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롭게 지내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12번째, 마지막으로 솔직함의 궁극적 목적은 자유와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솔직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여정의 일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역설적이지만 때로는 평화를 위해 솔직함을 조절하고 절제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보다 그 진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솔직함도 결국은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솔직함이 지혜와 자비로 빛나길 바랍니다. 모든 말에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과 타인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는 등불이 되길 기원합니다. 더 이상 착하게만 살지 말고 영악하게 살아라. 우리는 흔히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착함이 때로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오히려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중도의 길을 강조하셨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착함과 어리석음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타인도 지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착함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돌보는 지혜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노자는 최상의 선은 물과 같아서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물은 유연하면서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형태를 바꿀 줄 압니다. 우리도 그저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선이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명함이 함께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며 그것을 실현할 지혜와 현명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교의 자비는 무분별한 베풀미 아닙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에는 적절한 방법이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할 때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무조건 주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남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중용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극단적인 착함이나 영악함이 아닌 균형 잡힌 중용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지혜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의 지혜의 빛을 밝혀 스스로를 이끌어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맹자는 의로움을 행하되 이로움을 함께 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서도 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알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욕구와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것은 현명한 삶의 기본입니다. 네 번째, 영악함은 교활함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자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면서도 물을 의식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주변 환경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철학자 마키아벨리는 현실을 직시하는 자가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냉철함과 현실 감각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져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을 정확히 판단하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사람을 알기 전에 함부로 믿지 말고 알고 난 후에도 항상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감정이 아닌 이성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비자는 믿음은 검증 후에 주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신뢰보다는 상대의 행동과 말을 지켜본 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그가 압박받을 때 드러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의 본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나므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을 관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악하게 산다는 것은 교활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스스로 등불이 되어 자신의 길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에 빛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착하기만 한 삶에서 벗어나 지혜롭고 현명한 삶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숨겨진 진심을 파악하는 방법.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진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 뒤에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관타심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